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손을 꼽아보니까 어느덧 3분의 2가 지났더라고요. 3분의 2가 지났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처음 인류에게 주신 그 복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복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 장려 캠페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교회에 동참하라 하는 그런 영적인 초대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창조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바로 창조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만 해도 다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깊은 의논과 계획 아래 창조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존귀함과 또 특별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위에 특별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총체적인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문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생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플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동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바라크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뭐 물질적인 행운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칭찬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실 만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이 의미를 제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는 흔히 잘하지만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저는 편하게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그 뜻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쉽게 편하게 툭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복을 내려야 우리가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가 말이 뭐냐면 강복이라 해요. 강복.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 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뭐 대가성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정말 인사말을 건넬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인사를 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이미 선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못 받아서 이렇게 받으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접하게 된 건 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우리를 복된 인생들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복의 열매들, 복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선포하신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추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깨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행인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미 복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단순한 생산도구로 여겨지거나 뭐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사말을 축복의 언어를 전할 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사말을 받는 그 사람은 이미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은요, 히브리 원어로 이 파라 하는 이 말인데, 이 파라 하는 이 말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 이 말은 라바 하는 이 말인데 증가하다, 많아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창조적인 그 잠재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영향력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하라 하는 영적인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 그리고 인격이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인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야 되고, 과학자는 진리를 향한 이 탐구로, 그리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직한 경영으로,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기쁨,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와 또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현대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정복하다 하는 이 말은 이 카바시 하는 말인데, 이 카바시 하는 이 말은 발 아래에 두다 정복하다 하는 뜻이지만 이것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스린다,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환경의 문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생명윤리, 이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바로 이 다스림의 사명과 직결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학자인 제임스 록하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거룩한 사명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여러분, 이 복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축복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들만 5가지 이 복으로 주어진 단어들만 제가 여러 가지 주해된 주석서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같이 쭉 보니까 엄청난 보고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축복은 우리 5손가락과도 똑같습니다. 5손가락, 소중하지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복. 다스리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곧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가 외치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곧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름답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추하게 다스렸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아름다움보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위계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위계 질서 강화로 독재, 전쟁, 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위계 질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나 단체, 모든 것이 다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계 질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불평등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항상 있어 왔고 그 욕망들이 충돌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다스림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후에 왕정시대가 되면서 세상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결국에는 패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성취로서 평화와 정의와 겸손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원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통치의 방식,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다스림을 행하십니다. 이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시고 다시 왕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거죠. 다스림의 축복이 막히거나 왜곡되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는 그 관계적인 다스림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사명은 청지기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맡았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섬김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맡겨진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단히 파급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돌봄과 명령은 인간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소명을 붙들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아담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또 새로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그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충실하게 선하게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주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 제가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혼자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67분이 모여서 그 총장님 하신 지도 아래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원고를 또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뭐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고 제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와서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해본 게. 목회를 하면서 5년 차에 안 해본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일터, 직장을 선방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가 뭐 청년부 지도하고 할 때는 청년들 학교 가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땀 흘리며 수고하고 하는 그 일터, 신방, 물론 가서 뭐 직원들도 다 있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직원으로 있는 그 직장에서 신방을 받기 힘드시겠죠. 그러면 잠깐 제가 앞에 왔습니다 하면 얼굴에도 잠깐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라도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을 사역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신방을 좀 하려고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제 자신을 내려놓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내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부여하는 타이틀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창조적인 동력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며 좌절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